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431장 1절 하시고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다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0장 찬송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저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도 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전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어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주 은혜 가운데 바로 사는 이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게 주님 함께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으며 샘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종종 우리는 오늘 이 현대 사회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결혼하기 힘들다. 물론 결혼은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결혼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어떤 이들은 결혼 제도가 과연 필요한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해야 될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과연 결혼이라는 것을 했을 때에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가 과연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현대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근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는 현대사회가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얘기 또는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을 때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주어야 합니다. 과연 결혼이 필요하냐? 오늘 성경은 사실은 조금은 그 질문에 있어서 출발은 좀 다른 면에서 시작했지만 결론은 예수님께서 그런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뭔가 모순되고 잘못된 점을 찾기 위해서 질문한 겁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참 질문이 독특하죠. 이혼하는 게 맞습니까가 아니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혼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정당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 그 정당한 사유가 무엇이냐? 대개 성경에서는 이제 간음에 대한 문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당한 이혼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 이혼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뭐냐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당시에 유대인들 가장 성경적이다, 율법적이다 하는 유대인들이 결혼 생활에 남성 중심이었으니까 결혼 생활에 실증이 나거나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아내를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버릴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야 너희들 그러면 모세는 뭐라 했느냐, 율법에 뭐라 했느냐, 예수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이혼증서를 써주고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맹점이 있는 겁니다. 모세의 의도는 오늘 예수님 말씀은 자 이혼할 정당한 사유가 생기면 이혼증서를 꼭 써줘라. 그래야 이 여자가 집에 돌아갔을 때에 혹 집에 가서 살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재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재혼을 했을 경우에 원래 남편이 찾아와서 넌 나하고 결혼관계가 끝나지 않았는데 네가 또 결혼을 하느냐라고 할 때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이혼증서를 써줬기 때문에 당신과의 혼인관계는 끝난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주는 것이지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처럼 자 남자의 필요에 의해서 이혼증서 써주고 우린 율법대로 했으니까 너 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복잡한 이야기지만 성경의 의도는 뭐냐면 비록 이혼 사유가 될 만한 일을 행했을지라도 그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의 보장을 위해서 이혼 증서라는 걸 주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전 남편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하라는 의미에서 준 것인데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는 단순히 이혼했다라는 것만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결혼할 때 약속했던 조건들 중에 이러이러하게 이 여인에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일종의 약속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성경의 의도는 구약 율법의 의도는 이혼한 여인에 대한 어떤 정당한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기 위한 그러한 고육책이었다면 지금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을 악용해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을 그저 문서 하나로 그냥 보내는 그냥 버리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이혼하는 게가 아니라 버리는 게 정당합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율법대로 얘기하면 그들은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건 당신 인정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더라도 그 현실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그냥 이혼증서 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너희가 뭔가 오해하고 있다, 성경을. 성경의 본래 의도는 뭐냐? 본래 의도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은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의 제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도록 하지 않았느냐.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지 않았느냐?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물론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제도이고 하나님이 주신 방식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가정이다. 그러기 때문에 마땅히 근본적으로는 이혼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 주신 제도 안에서. 다만 모세가 이야기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 보면 간음한 여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인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살지 못하니까 이혼하게 되더라도 이혼 증서를 주어서 그 여인의 부끄러움은 부끄러움이고 그 여인의 마땅한 권리를 인정해 줘라. 그래서 그 여인은 가서 자기의 삶을 다시 살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당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여인과 결혼을 해서 사는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에는 그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면 같이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의 핵심 뭐냐면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말하는 것이고 또 고린도전서 7장 11절에 보면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사별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사별한 경우에는 가능하면 신앙을 지키면서 신앙인의 삶을 독신과 같이 이렇게 잘 살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겠다면 결혼하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재혼하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선 예수님의 의도는 근본적인 것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결혼제도는 하나님 주신 제도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그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신성한 의무에 속한다. 다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이러한 어떤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이러한 엄청난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혼을 하되 그 당사자에 대해서 그 권리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장을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와 있던 바리새인들은 그걸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의도를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밝히지 않으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구분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이 필요가 있고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신앙인과 비신앙이 함께 생활할 때 갈등이 심하죠.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바울은 가능하면 그 여인이 혹은 그 상대방이 원한다면 같이 살아라. 그래서 그를 변화시켜라. 사별한 경우에는 가능하면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홀로 사는 것이 훨씬 좋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오늘 이 현대사회에는 여러 가지 이혼 사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신앙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사유는 뭐가 있을까? 아마도 여기 간음 문제 외에는
또 하나가 있다면 폭력의 문제. 이 정도가 정당할 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하는 것도 또 결혼 이혼 사유가 되고, 또는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살아가기가 어렵다,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되고, 심지어는 물론 설명하기 어렵지만 합의에 의해서 어떤 여러 가지 성격 차이로 인해서 이혼한다,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고, 사실은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이혼 사유가 많을 겁니다. 결혼하기도 힘든데, 심지어 이런 사회를 보면서 과연 결혼이라는 게 정당한 제도냐라고 질문하는 이 시대에 결혼을 통해서 행복을 찾기보다 이혼의 구실을 찾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는 이런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근본적인 것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제도는 하나님이 주신 제도다. 그리고 철저히 둘이서 독립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가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할 때에 가능한 최대한 이 결혼의 신성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이 시대에 모범적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바라볼 때 잘 살았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혼란한 시대에 말씀 안에 서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9장 1절 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벌써 3월 들어섰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우리 시차례가 있고 또 살롬붕 또 전도 집회가 또 드림교회에서 있어서 제가 출타합니다. 기억하시고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582장 1절 하시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계명서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